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이 성주간은 파스카의 신비, 구원의 신비, 상과 죽음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비는 참여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환기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순환과 부활의 신비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등장인물 가운데 특히 대중 속에서 우리 모습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발마가지를 손에 들고 길에 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왜 이렇게 모순된 모습을 보일까요? 군중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채워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빵을 원했고 병이 낫기를 원했고 세상살이가 편안하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대를 채워주시는 듯 보이던 예수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무지갯빛 인생을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희생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덕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덕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깨어진 군중은 배신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신은 교우들을 만나 왜 쉬냐고 물으면 성당에 다녀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 말하곤 합니다. 성당에 나올 때 사업의 번창이든지 건강의 회복이든지 가정의 평화 등을 기대하였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등을 돌린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이든 신앙이든 의미가 있다고 여긴 결과입니다. 우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잣대로 타인에게 나의 기대치를 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고 단죄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빌라도의 군사들과 헤로데의 종들이었습니다. 늘 천대왔던 사람들, 모욕을 당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못한 사람 하나를 소나기에 넣자 인간의 비참한 본성이 폭로됩니다. 무시당하거나 매맞던 이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울분을 쏟아 놓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쓰라리고 무겁기만 할 뿐 희망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들은 느낀 대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합니다. 악이나 사악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낮은 의식의 지배를 받으며 마땅치 않은 신세로 살아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희생양이신 예수님을 향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요? 오로지 침묵으로 대하십니다.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그들의 천박함과 잔인함에 당신을 내어 맡기십니다. 어째서 그토록 나약하실까요? 하나님은 연약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약한 분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약한 가운데 드러나는 하느님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 전체를 관통합니다. 99의 아들을 본 아브라함,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 종으로 팔려간 요셉, 말을 할 줄 모르던 모세, 볼이 붉은 소년 다윗,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건친 상간, 불륜 등에 연관된 이들, 이방인 여자들과 장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 무력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일독서에 매질을 당하고 수염을 뜯기는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의 신비,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상태의 십자가상에서 큰 유혹을 받으십니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같이 매달린 제수까지 나서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모두가 그를 믿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성공을 거두고 항상 자신의 야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상을 분명히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런 힘센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상을 타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순환기 복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간을 섬기시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비우시고 당신 목숨을 바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힘센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나약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친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어 나약한 모습으로 목숨을 바친다는 새로운 신관, 혁명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너의 위력, 지배력, 통치력을 과시하여 네 몸이나 구해보라 하는 사람들의 빈정거림은 힘세고 지배하는 하느님을 그린 과거의 신간으로 나약하고 겸손한 하느님을 전하는 복음의 신간을 빼앗아 버리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을 섬기는 능력을 드러내려 오셨습니다. 새로운 신관을 하도 믿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살로, 십자가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고 성체성사 빵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신관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개념 자체가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그것이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도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상 우리가 새로운 하느님상에 저항하는 이유는 만약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가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이 모든 진리를 수렴합니다.
여러 가지로 쓰이는 사랑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참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독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진정으로 그 사랑의 여정에 우리의 발을 옮기도록 합시다.